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월요일부터 우리는 저녁 8시부터 모여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가 무엇이며 또 은혜와 보좌의 관계 또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복습을 좀 하고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그 다음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복습을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잘 참여하신 분들 답변하십시다. 은혜가 뭐죠?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요 뭘 따라요? 때를 따라 돕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때가요 뭔 때냐면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불가능할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분노할 때, 약하고 불가능하고 아프고 분노하고 원망스러울 때 그때는요 선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선한 일이 안 나옵니다. 그때는. 맞습니까? 그럴 때 돕는 것이 바로 은혜였다는 겁니다. 은혜. 할렐루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뭐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은혜가 강물처럼 쫙 계속 흘러야 됩니다. 은혜가 말라버린 그 시간 싹이 나던 것도 죽어버리고요. 은혜가 말라버린 그 시간 될 일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강물처럼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되고 그것을 기독교 역사에서 봐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봐도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안 보이는 데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지구 역사에 나타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구 역사에 나타났는데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33년간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안 보이는 삼위일체 속으로 돌아가셨어요. 그죠? 맞습니까? 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게 뭐예요?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이지 아니하게 역사하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거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이 9가지가 있죠. 이 9가지 열매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성령님은 지금 안 보입니다. 성령님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나를 통하여, 믿는 나를 통하여서 열매가 맺힌다고요. 열매. 이 열매를 보는 세상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아 천국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구나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국이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보이는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천국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보십시오. 사랑,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김수기 집사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은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당신을 엄청나게 미워하는데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을 분들은 애를 쓰다가 H 앞으로 하죠. 그죠? 니도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뭐 하려는 니를 사랑하냐? 그렇죠.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사랑할 수 없을 때 때를 따라 도우셔서 사랑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를 통하여 사랑이 열매가 맺히고 희락이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죠. 드디어 이것을 보고서 천국이라고, 보이는 이 나타난 이것을 보고서 천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안 입고 와서 믿고 들어와서 믿고 치사해서 믿어요. 진짜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예수 믿으라는 말씀을 안 들어도 이 열매들을 맺어 나가면 저들이 신비해가지고요. 예수 그 이름은 뭐다?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캐보려고 우리를 따라서 죽기로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역사 속에 보니까요. 뭐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하실 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지요. 예수님이 다시 신비한 안 보이는 나라로 가시고 대신 성령님을 우리 지금 삶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힘이 있으나 없으나 능력만큼 능력이 있는 범위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범위 안에서 각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요. 평안도 사랑도가 먼저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그 강물 위에서 사랑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막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기 전에 은혜가 있으면 사랑이 있어집니다. 사랑은 열매요. 은혜는 흐르는 뭐라 그럴까요? 능력이랄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분량과 신앙생활은 정비례합니다. 내게 은혜의 강물이 많이 흘러넘치면 신앙생활에 더욱 열심히 있고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정상으로 내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재미가 없다. 교회 가서 사람들을 만나도 괜히 기분만 나쁘다. 그러면 그게 정상입니다. 나에게 나타난 신앙의 정상이에요. 그러면 그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가 떨어졌다. 대부분 할 수 있어요. 뭐 사람을 쳐다보고 네 속에 뱀이 3마리가 앉았네 뭐 어쩌네 그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네, 진짜로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체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다락방이 이단이라고 우리가 배척을 합니까? 사람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심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그런 게. 네. 절대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답답하다. 인간관계가 재미가 없다. 이러면 뭐가 떨어졌다? 진단이 딱 그겁니다.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럼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나라면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딱 보니까 은혜가 떨어졌다 진단이 나오면 그 사람을 은혜 받도록 기도해라 해봐야 기도 안 합니다. 은혜가 떨어졌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사랑해라 사랑 안 합니다. 은혜가 떨어졌는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전도해라고 맨날 이야기해봐야 그 잔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은혜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한 나라면 중보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분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드디어 기도가 재미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가 재미있어져요. 그럼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 그렇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요 그저 이 새로운 하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신기하고 감사해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어지는 그 기도를 오래 하는 방언 기도의 특징 중 하나가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해도 피곤치가 않아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사람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평상시에 우울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기쁘게 삽니다. 기쁘게. 자, 이것만 해도요 우울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했다 하면 사고 납니다. 그 우울한 사람, 우울증에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은혜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 시키면 사고 납니다. 사고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능할 때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기쁜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요 누가 욕을 해도 성 안 내고 일합니다. 교회 일은 그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내 뒤통수 대고 아이고 저것도 일이라고 하느냐 저것도 설교라고 하냐 하는데도 내가 기쁨이 넘치면요 그래도 합니다. 네, 그래도 합니다. 제가 청년의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하는데 한 청년이 나오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요. 뭐 한다고 그래 고함을 질러 샀습니까? 고막 터지게. 청년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다음 주에는 좀 더 잘 준비해가지고
와서 설교할 테니까 니도 꼭 온나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또 고함을 질렀어요. 그래서 방학 때 드디어 찾아와가지고 제 방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이 고함을 질렀던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뭔데? 내가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말귀 알아듣게 하시려고 목사님을 통해서 고함을 질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니까 그 애가요, 세무대학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합격을 하고 그냥 휴학을 하고 방학 때 공부해가지고 한 해 동안 휴학을 하고 공부해가지고 세무사 시험을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세무대학 안 가도 될 정도로 그냥 세무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참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무대학 가는 게 쉽습니까? 세무공무원 되는 게 쉽습니까? 다 그 이상의 직장을 다니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그죠? 우리는 다 그 이상의 직장을 갈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의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왜? 은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온갖 우리들의 삶의 구조 속에 내 한 개인의 단면을 착 잘라보면 이렇게 뭘 할 수 없을 때만 양산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서 그 반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딱 잘라서 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할 때 가능케 하시는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로 우리 몸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내 몸 육신, 병이 문제 아닙니까? 이 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변화. 선한 변화죠. 우리의 마음에 우울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아무나 보면 인상만 팍팍 쓰고 싶고 이런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라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겁이 안 나고 무엇이든지 부끄럽지 않아하고 무엇이든지 할만하고.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받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부터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박이 터지는 거죠. 대박이 터지는 거죠. 예수 믿는 이런 재미가 있어야지. 몸에는 치유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마음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가 있어서 학벌은 짧은데 내가 다스리는 사람은 내보다 학력이 더 높고 말이죠. 내가 몸은 왜소한데 내가 다스리는 사람은 덩치가 이만해가지고 내 물건 다 그 사람이 들고 다니고 말이죠. 야, 저는 아프리카에 갔더니요 정말 기분 나대요. 하나님 은혜를 딱 체험하겠더라고요. 제 그 캐리어를요 끌고 들어가는데요 8명이 목사님 8명이 달라붙어가지고요. 아니 달라붙어 2명만 달라붙으면 아래 위로 잡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8명이 달라붙어가지고요 손가락 2개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고 갑니다. 8명이. 이야, 그걸 보고 따라가는 내가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예? 여러분 우리 한 번 주어진 세상 살아갈 때 머리가 되어지지 꼬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싫으면 꼬리가 되십시오. 높은 데 앉아서 결정권을 가져야 되지 낮은 데 서서 결정을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세상에서는 그래 못하고 교회 와서 맨날 높은 데 앉아가지고 결정만 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좀 문제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그 좋은 예로 제가 이삭의 어머니 누구예요? 사라. 아기 못 낳는 사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기를 낳더라. 아멘. 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개인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 모두가요 다 화색이 만연할 겁니다. 화색이 확 돌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 소리만 들어도요 막 배가 아프다가도 은혜 이러면 화색이 돌아야 됩니다. 왜? 은혜 받으면 내 몸이 배가 아프던 배가 나을 거니까. 오늘 밥을 굶는 사람이요 배가 고파가지고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다가도 은혜 하는 소리 들으면 화색이 확 돌아야 됩니다.
은혜만 받으면 내가 부유해질 거니까. 이런 기대가 있을 때 기독교는 힘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는 종교가 됩니다. 요새 왜 우리 기독교가 자꾸만 힘이 빠집니까? 그런 기대가 없어요. 은혜 다 알아. 은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다 아는데 은혜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뭔지 아는 건 간단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게 은혜라니까. 더 이상 설명 붙일 것도 없어요. 잘난 척 한다고. 네? 때를 따라 돕는 것이 은혜다. 때가 뭐냐? 내가 못할 때, 내가 불가능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곤란할 때, 내가 슬플 때, 그때 도와주는 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려고 너무 디비지 말고 막 디비보지 말고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몸부림치기 바랍니다. 그 은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도 13권의 성경책을 썼는데 갈라디아를 포함하면 14권입니다. 그런데 그 14권 중에 각 책의 1장 2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요, 딱 한 구절이 같은 구절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책에서는 평강과 은혜라고 하고 저쪽에서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해도 될 법한데 왜 꼭 은혜와 평강이라고 순서를 정해놨을까요? 은혜가 더 중요하니까. 은혜 없이는 평강이 안 되니까요. 평강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는 상태입니다. 평안해야 건강할 수 있고 평안해야 부유할 수 있고 평안해야 안전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그것이 있으려면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은혜. 여기서부터 시작된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된 보이는 곳까지 끝까지 은혜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는 어디에 있었나 이 말이에요. 은혜가 어제 우리가 봤죠. 은혜가 어디에 있었어요? 예? 큰 소리로 말씀해 보십시다. 예? 어디? 그렇죠. 은혜는 보좌에 있었습니다. 보좌. 이 보좌가 어디냐니까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보좌를 갖다가요 시은자라고 그럽니다. 시은자. 한자인데요, 베풀시에 은혜 은자에 자리 좌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보좌예요. 그래서 은혜는 어디에 있다? 보좌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보좌가 뭐냐니까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8절에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 가운데 내가 거할 장소를 만들어라 했는데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목적은 뭐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누가?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 성막은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모습과 같잖아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성막이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면 바로 임마누엘과 똑같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결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임마누엘의 이 약속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볼래요? 이사야서 7장 14절. 빨리 찾은 사람이 큰 소리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듣도록. 이사야 7장 14절. 아멘.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요, 저기 출애굽기에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을 성막을 지어라 했고 하나님이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좀 더 후대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요 좀 더 가깝게 더 후대에 가면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요. 아멘. 다시 한번 더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인데 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막은 이 두 구절을 보니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임마누엘이냐 아니냐?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마심에 그하심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성막으로, 또 성막에서 이사야의 예언으로, 이사야의 예언에서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천사의 고지로, 그 천사의 고지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 하신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보면요, 성막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성막 그림. 저기 보시면요, 제일 큰 네모가요, 안이 한 300평 되는데, 저 흰선으로 둘러쳐진 저것이 바로 뜰을 경계짓는 흰 세마포로 만들어진 벽입니다. 세마포로 만들어진 벽. 저기 한 2.5m 정도의 높이가 되는데요, 사람이 뛰어서 봐도 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동쪽에서 문이 나와 있고, 이제 뜰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뜰 안에는 뭐가 있냐면 6번 저게 뭐냐니까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 다음 5번이 물두멍이고, 그 다음 이제 성소가 있어요. 성소. 진짜 성막을 말하는 성소가 있는데, 저 성소는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3, 4번이 있는 저곳은 성소요, 1번이 있는 저곳은 지성소예요. 근데요, 여기서 일단 성소에는 떡상과 또 금촛대와 또 하나 뭐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네. 1번은요 뭐예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지성소 안에는. 자, 그러면 이 성막뜰, 넓은 저 뜰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방인이나 여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을 따로 준비를 해줍니다만, 저 그림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뜰이에요. 저 뜰에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5일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요, 왜 성막을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보았냐면, 저기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저기 안에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의 그림을 보면요, 법궤가 사각으로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둘이가 양쪽으로 서로 마주보고서 날개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덮고 있어요. 바로 그 오기가 덮고 있는, 그 날개로 덮고 있는 그 아랫부분, 뚜껑 그 부분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러면 법궤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었어요? 법궤 안에? 만나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자, 여러분, 이 세 물건, 만나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물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상지어지는 게 있습니다.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 세 물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생각이 딱 하나가 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하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도우심을 받았는데요, 출애굽하면서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만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다니면서 농사 짓지 말고 바쁘니까, 또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냥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얀 가루로 된 것을 먹으라고 그냥 공짜로 준 거잖아요. 양식을 공짜로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양식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지겹다 그랬어요. 지겹다.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
불평을 잘하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으로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아주 무능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영적 힘이 아주 없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불평 안 합니다. 영적 힘이 100%였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내가 네 때문에 십자가 간다. 요새 그 개우 콘서트 보니까요, 70, 80년대 그 부부 관계 설명하면서 남자가 버럭하니까 빨래 하더라고요. 중얼중얼 하면서 빨래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막 중얼중얼 불평 원망 하면서 네 때문에 하면서 십자가 안 지고 갔어요. 그죠? 네.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능력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두 돌판 10계명이죠. 두 돌판 10계명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 10계명을 모세가 받아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것으로 다스리겠다고, 나와 너희 관계도 행복해지고 너희들끼리 관계도 행복해지라고 두 돌판의 10계명을 줬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노골적인 근본 정신이 뭔지 압니까? 신을 자기가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신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막 숭배했으니 하나님 보실 때 배반입니까? 배반이 아닙니까? 배반했어요. 배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딱 보면 돌판을 법궤 속의 돌판을 볼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뭐냐면, 아론님만 대제사장이냐, 우리도 대제사장 될 수 있지 않냐라고 레위 지파가 막 들고 일어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대제사장이냐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론이 쥐고 있는 그 지팡이를 싹이 나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법궤 안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보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려고 했다 하는 것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질서를 당신이 지키셨다. 뭘로?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가지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것만 보면 전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돌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연약하다는 것은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은혜를 받아야만 할 형편이잖아요. 약하니까 우울하고, 약하니까 말이죠, 뭐 불평이 되고, 약하니까 병이 들고, 약하니까 가난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약한 것이요, 약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드러나면 내가 한 걸음이라도 다닐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뚜껑을 딱 만들었어요. 뚜껑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그룹 천사로 하여금 날개로 딱 덮게 했어요. 그게 바로 시온자다. 속죄소 시온자다. 속죄소라는 말은 나중에 붙여진 겁니다. 시온자예요.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단에서 잡은 그 짐승의 피를 얼마간 치해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위에 피를 딱 떨어뜨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약한 것, 너의 죄악들, 너의 허물들을 용서하였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제사장이 밖에 나와서 뜰에서 여러분의 죄가 사여졌노라, 제 사죄의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허물과 죄악을 이것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보좌였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는 장소가 보좌였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거기는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치는 거죠. 내 약점을 다 누가 덮어줘요. 그럼 내가 기분이 좋아요? 재수가 없어요? 기분이 좋다잖아요. 아이, 재수 없게 말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감사하다, 기분 좋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떳떳이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겠네. 이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요, 사랑은 허다한 뭐를 덮는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온자 보좌에서는요 은혜가 넘칩니다. 뭘로? 우리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덮어줌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게 노아의 술 취한 사건입니다. 노아가 술이 취하여서 빨가벗고 잠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본대로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빨가벗고 자더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들은 것을 아버지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조용히 가서 담요로 덮어줍니다. 아버지의 그 발가벗은 몸을 덮어줘요. 그때 깨어서 노아가요 대뜸 큰 소리를 팍 칩니다. 사실을 듣고는 함은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영원히 종이 된다는 거죠. 뭘 함이 또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선의 결핍이 잘못된 겁니다. 노아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함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노아는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 함은 종의 종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손대대로. 셈과 야벳은 보지 않고 뒤로 가서 덮어줬습니다. 노아가 축복을 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도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듣고 보고 확대 재생산하고 듣고 보고 확대 재생산하고 그래가지고 한 1년만 지나면 몇 달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교회가 하나가 무너질 만한 사고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새벽교회는 이런 더러운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확대 재생산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보자. 보자만 보고 보자에서 나오는 소리만 듣고 보좌에서 나온 소리를 내가 경험한 대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 이거 듣고 저거 보고 이거 가지고 또 옆에 사람이 와서 이렇고 저렇고 말해서 확대 재생산하면 그거 뭐다? 함에 함될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3대 4대 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십 대로 살 수도 있고요 수백 대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이 오신 날까지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보아야 될 보좌를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될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거기서 체험되어진 것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근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사람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요. 그렇지 아니하고 말이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보고 행동을 보고 말들을 듣고 막 이것을 또 내가 스스로 해석해가지고 전하고 또 확인시키고 뭐 이래가지고는요 함의 꼴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회는 함의 꼴이 아니라 샘꼴 야벳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는 어딘가요? 이게 구약시대의 보좌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는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온자 벗개의 뚜껑 거기에 피를 바른다 그랬어요. 피를 바른다. 그리고 주님이 용서했다 그랬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없애준다 이 말이에요. 그 허물을 없애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는 1년 동안 활보하면서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보좌 이것이 뭐냐?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십자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보좌입니다. 우리의 보좌예요. 이 십자가가 어디에 섰습니까? 골고다라는 언덕에 섰죠. 골고다는 뭡니까? 해골의 고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서 시체를 던져놓으면 거기서 썩 없어지고 뼈다귀만 있는 곳이에요. 가장 약한 곳, 가장 추한 곳, 가장 싫은 곳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피가 거기 떨어졌습니다. 그거 뭔 말입니까? 이 골고다의 뼈다귀 내 아닙니까? 내 10년, 20년, 30년 후에 죽으면 뼈다귀 되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뼈다귀 될 나의 위에 세워졌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보좌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 골고다에 세워진 예수의 십자가가, 예? 우리가 보아야 될 보좌요, 들어야 될 예수의 음성, 뭡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 모든 약한 것을 다 해결했다. 이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의 머리를 내가 깨뜨렸다. 이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보아야 될 것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얻습니까? 예? 여기서 우리는 나의 죄가 사해지고 나의 생명이 새로워지는 것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열심히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좌를,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가장 극명하게, 가장 분명하게 이 지구상에서 부족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를 주구장창 잘 다녀야 돼요. 왜? 거기 보좌가 있어요. 아니, 다 어디에나 있어요. 내 마음에도 보좌가 있어요. 내 마음에도 보좌가 있다고요. 그런데 내 마음 내가 찾아가 집일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저 시장통에도 보좌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흘렸어요. 거기 가면 봐집니까? 들어집니까? 시장통에 욕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 물건 흥정하는 소리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면 어지간하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려요. 어지간하면 보입니다. 맞아요? 그 들리고 보이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잡고 와야 돼요. 책을 읽어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예?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을 환하게 어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을 열심히 출입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정신없이 다니는 게 아니고 이런 개념을, 보좌의 개념을 가지고 예배당을 열심히 다니면 반드시 우리의 몸에 치유가 일어나고 반드시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반드시 내 인생에 대박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은혜를 받으려면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죠. 열심히 교회를 다니셔야 된다 했죠. 그 누가 나가야 됩니까? 내 남편의 은혜를 받으려면 누가 나가야 돼요? 내가 나가면 됩니까? 아, 내가 나가도 되겠는데 간접적으로 됩니다. 주여 우리 남편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남편이 은혜 받으면 교회 올 테니까, 예수 믿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갔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요,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는요, 직접 가야 됩니다. 직접.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남편을 끌고 오고 억지로도 사람을 끌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전도라는 이름으로. 아멘입니까? 아멘. 왜 억지로 그렇게 직접 가야 되냐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찾은 사람이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그래 읽어. 안 들린다. 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휘장 하나가요, 여기 아까 성소를 보니까요, 지성소와 성소 구분이 되는데 다른 걸로 아니고 휘장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그 휘장을 절대로 들고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외에 들어가려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 38절요. 누가 읽어주실래요? 아멘.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됐다?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그러면 둘로 나뉘어졌다. 그 사이 통로가 생겼어, 안 생겼어요? 생겼죠. 누가 들어가라고? 대제사장 들어가라고요? 내가 들어가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큰 혜택을 입었어요. 이제 이 성소의 보좌에
누가? 내가 들어가라고 문을 열어놨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아멘.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나가자. 이 보좌예요. 보좌에 들어가는 시장의 문이 열렸어요. 이제 열어놨다고 다 들어갑니까? 착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돈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힘센 사람은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갑니까? 담대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병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살인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담대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담대히 나가라 그럽니다. 담대히. 이 담대함이 필요한데요. 왜 담대함이 필요하냐면, 사람은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어요. 이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런 법적인 지위를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나를, 니는 안 돼, 니는 약해, 니는 죄인이야, 니는 허물이 많아, 니 조금 전에 싸우고 무슨 놈의 교회를 간단 말이고, 니 조금 전에 싸우고 어떻게 기도를 하니? 따라합시다. 싸우는 것은 내 집안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싸워도 기도하셔야 돼. 집안일, 하나님 일, 공사 구분을 못하면 됩니까? 근데 자꾸만 내 양심에 받쳐가지고 내같이 이렇게 못나니가, 내같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 완벽한 그 은혜, 완벽한 거룩 앞에 어떻게 나가냐? 내같이 사랑 없는 사람이 완벽하게 사랑으로 충만한 이분에게 어떻게 나가냐?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만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이 좋으면 약간 뻔뻔해 보입니다. 그 건방지서가 아니고요,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믿음이 좋아서.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되냐면요, 보십시오.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오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오라고 문을 열어놨다고 하셨어요. 그걸 믿으면 내 행위와 상관없이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창녀가 야 교회 가자고 전도를 했더니 내가 이만해도 비참한데 거기까지 가서 또 더 비참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필립 얀시라는 그 기독교 작가가 글을 썼어요. 그 뭔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니 술 깨고 교회 온나이? 니 죄 다 회개하고 교회 온나이? 이런 식의 사고가 은연중에 우리 안에 깔려 있어요. 내가 마치 주님인 양, 주님과 나는 달라요. 주님은 완벽한 분이요, 나는 가장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완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완벽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완벽한 곳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려면요, 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4장 14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한 번 더 과거에 출애굽기 거기 성소를 가보십시다. 뜰에 들어가니까 뜰에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었어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걸 착착착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번제단이죠. 번제단. 번제단에 뭐 하는 곳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제물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물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보좌에, 시온자가 있는 이 보좌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라고 여기서
뭘 했다?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네? 제물이 되어주실 때에 아까 우리 김대현 집사님 읽으셨죠? 성소회장이 둘로 나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성소가 없으니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간다?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교회 재단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예수님이 내가 제물 무슨 재주로 제물이 됩니까? 때가 덕지덕지 죄가 때처럼 덕지덕지 붙은 우리인데 허물과 죄가 가득 찬 우리들인데 어제 죄짓고 오늘 용서받고 내일 또 죄짓는데 예? 우리는 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제물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제물은 단번에 누가 되셨다? 예수께서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그냥 쑥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주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죄인이 죽어라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딱 우리 앞에서 뭘 합니까? 변호를 하거든요. 내가 이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혼자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쑥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갖다 우리가 예수의 의의 옷을 입었다. 불의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는데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는지 알았습니다. 보좌가 어딘지 알았습니다. 기독교 이것이 확실하게 붙잡혀야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붙잡혀야 오늘 이 혼란한 시대에 교회가 질서정연하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 새벽교회 은혜를 알고 보좌를 알고 그 보좌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인생에는 대박이 터지고 몸에는 날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는요 암 걸려서 나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암병 걸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수기도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믿으라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나 예수님께서 이미 이걸 다 열어놨다니까. 그래서 몸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교회는요 뜨인 돌처럼 날아다니면서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그런 멋진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